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공독을 해올리겠습니다. 다 자신들로 믿고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덤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누이 늘 항상 말씀을 열 때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은 현상적인 문자의 말씀으로 읽는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체계를 세워서 논리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보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국민들은 성경을 현상적인 문자로 보고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반대로 열려지지를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변개되어 빗나가고 있는 현실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 시부리 신학을 세워주셔서 이 선지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바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인 체계로 세워서 하나님의 잣대를 분명하게 세워서 온 세계를 향하여 이 올곧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선지동산을 축복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66권의 잣대입니다. 66권의 잣대라는 것이 잣대의 결론입니다. 잣대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의 1절을 결론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1장 1절의 결론에 이르도록 66권을 전개해 내려가는 논리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론 내신 부분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맨 첫 단어 66권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 시초에 바로 태초로 보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태초를 영어로 인도 비기닝이라고 하는 시간의 태초로보는 한에 있어서는 성경 66권은 전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또 강조하느냐? 오늘 무덤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열기 위해서는 이 서론적인 말씀을 펼치지 아니하면 열 수가 없겠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밝히도록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비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상적인 시간적인 태초가 아닙니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마음 딱 꼭 인격적인 그러한 태초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태초가 뭡니까?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현상적인 이런 혈과 육으로 된 인간만 인간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면에 속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터인데도 영이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실존이 이 말씀을 육적으로 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순을 만들어서 모순의 원리에 잡혀있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다고 말이지요. 바로 인간의 내면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혈과 육의 사람이 있고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혈과 육으로 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짐승마냥 살다 가면 돼요. 더 뭐 행복하게 무슨 이렇게 살 것도 없습니다. 산의 초목에 산에 들러 다니면서 약육강식을 하는 그런 짐승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 잘 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인격을 논할 것도 없습니다. 성품을 논할 것도 없습니다. 형상도 논할 게 없습니다. 짐승처럼 대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기록을 하신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곧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겉사람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속사람인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 한 사상, 한 정신, 한 목적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궁극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만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적인 이 유한적인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왜 고난을 자초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기기 위하여 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왜 침면에 키우려고 애를 씁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보상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이 세월을 끊는다고 하면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내면의 속사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사람이 또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껍데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현상으로 보면은 성경은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복음 시문에도 9년 동안 성경 난해 구절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난해 구절이 성경이 안 풀려가지고 스님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교회 목사님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스님들이 오히려 성경 푸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기 전에 한글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애를 먹던 그런 가운데 어느 그 당시에 91살 된 노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어느 고승한테 성경을 배웠다는 그 성경을 제가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도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서 어느 목사님이 이 풀리지 않는 말씀을 열어줄 수 있을까? 큰 교회 목사님은 열어줄 수 있을까? 어느 대학 교수는 열어줄 수 있을까? 의사예요. 그분 시분이 많은 돈을 탕진해가면서 찾아다녔지만은 성경을 열어주는 분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승을 찾아가니까 그분이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연구한 성경 가지고는 완전하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에라 내가 죽이나 되자 하고 스님이 돼서 성경을 그분이 가르쳐줘서 그분한테 배웠다는 성경을 제가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연구하고 보니까 전부 이단이에요.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깨달은 성경이었더라 그 말이죠. 그 순간 나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아무 쓸모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다는 것, 성경은 전부 난해 구절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베리시트를 빗나간 현상의 태초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66권 전부 난해 구절입니다. 풀지 못하게 돼 있어요. 풀지 못하는 성경을 사람이 영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뜻과 계획이 매개 의해서 풀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어느 TV 방송국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맥 따라잡기라고 하는 그분이 이름이 많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비평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저분은 죽어도 이름이 있는 분이니까 성경을 진짜로 맥을 꿰뚫어서 똑바로 열어주는 분이 아니겠느냐 관심 있게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맥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럼 맥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맥이 아닌 말씀을 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숨겨놓은 비밀인데 이게 맥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맥에다가 치중하시느냐? 만일에 이 맥을 비밀로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 기록된 이래로 이 66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어져 내려왔고 그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 저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옳게 살고 똑바로 삶을 영해 나가도록 믿음을 영해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저 법을 그냥 봐줄 리가 없어요. 누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저 성경을 수만 번 낭독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경에는 너무나도 틀린 게 많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돼 있는데 더하기도 했고 빼기도 했고 변개를 시키기도 했고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꿔두기도 했고
성경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혁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들어가지고 대가만 들어요. 아, 그렇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성경이 왜곡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입에서 입으로 자꾸 전달이 되고 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신으신 종인들은 뭐가 변비가 되었으며 뭐가 과감이 되었으며 뭐가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작성하는데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다 편집을 해놓고 맨날 이게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양념으로 붙이는 거예요. 말씀 본문 속에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와야 제 내용을 꾸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념으로 갖다 붙여놓고서 설교를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지금 목사님들을 비평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를 종교 타락으로 보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종교의 이걸 매치기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없는 교권주의자들이 정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쳐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제사 행위를 하면서 면죄부도 없는데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연옥도 없는데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돈 뜨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속이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은 이렇지가 않은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쳐가지고 전부 썩고 부패하는 행동들을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캐치프레이즈예요. 오늘날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근거로 의도가 아닌데 이 말씀을 변개시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올바르게 청구하는 맡김받는 사명만 감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숨겨놓은 게 뭐냐?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잣대 창세기 1장의 내용 전체에서 6책이 이게 바로 숨긴 비밀입니다. 네. 이건 마귀가 못 건드려요. 마귀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잣대라는 말을 선포한 사람은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라는 말이 최초로 이제 한국 히브리 신학을 통해서 선포되어 나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잣대가 뭐냐? 전체에서 열제시기가 뭐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요. 맛이 있습니다. 맛있게 달게 정말 젖과 꿀이 흐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도 이게 뭐냐야? 하나님의 잣대에 와야 말씀이 풀어지는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내용인데 만나같이 맛있는 말씀인데 달고오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으면서도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뭐냐? 하나님의 잣대가 뭐냐? 묻고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들고 외칠 때, 듣는 자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떠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눈이 떠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닫고 있다고 말이에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요.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성경에 숨은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데는 부름대같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잠겼고 닫혔고 마음이 닫아졌고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를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달고 오면한 말씀을 먹고 맛이 있으면 또 먹어야 될 텐데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먹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일심당치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파할 때나 이사야가 복음을 전파할 때나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구름을 타고 전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성천하실 때부터 2000년 동안 계속 구름을 타고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을 하니까 지금 너희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늘에서 와야 된다고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간에서 탄생한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야 메시아다 그야. 오늘날도 죄인을 기다리는 많은 소동되고 소동된 자들, 정말로 규모는 되고 규모는 된 자들 하늘 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2000년 아니라 2만년이 흘러도 절대로 구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는 저 유대인들,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수만 년이 흘러가도 하늘에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집니까? 전부 소동되기 때문에, 전부 귀가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고 못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비밀, 이 잣대, 이게 매개죠. 아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 잣대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란 말이죠. 아멘. 이 비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를 못 푸는 거예요. 이거를 온 세계가 못 푸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해결해
부르심이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애당초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속이 어떤 자가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 보래,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얘들이 지금 선악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네. 큰일 났네 이거. 우리처럼 됐네. 깨질 못할 내주셨어. 내주셨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보는 것마다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말이에요. 창조주 입장에서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처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거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이끌어 올리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양육하는 거지. 사람을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무엇에 쓰지게 같이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게 하시고 영광 거두시고 목적이 그거지. 뭐 때문에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애쓰면서 양육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오늘 여기에 무덤에 있는 자, 그 전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나는 네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원어를 연구하기 전에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속에 한 명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로 지목을 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양아들을 삼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가 안 보이는데 예수는 사람이고 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양아들 아니냐.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걸 딱 부러지게 열어줄 수가 있나요? 이건 열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요. 어느 교수가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름 있는 신학교 구약학 교수 창세기를 강의하는 구약학 교수를 몇 명을 찾아갔어요. 강의를 들으려고 개인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청각을 한 거지. 도대체가 푸는 교수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1장 1절에서 5절을 못 풀어요. 푸는 교수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내가. 구약학 교수가 다 시부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문법으로 다 시부교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푸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왜 못 풀어요?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풀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소위 히브리 대학 졸업을 하면은 박사학위 받으면 7, 8년 걸려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야, 그거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왔으니 성경 말씀은 아니 도사가 됐겠네. 아니 그런 생각 같죠? 네.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시부리어 문자 보고 나온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어요. 네.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문자 공부,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소설책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소설책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문학 공부하고 그냥 문학 작품 공부하고 그러구나. 입을 못 열어요. 입을 못 연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성경은 껍데기야. 껍데기야. 그냥 소설책이야. 이게 기독교의 현주소예요. 이게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성서공회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인가? 맨 처음 우리 한글로 된 성경 말고 또 개정판 나오고 있어요. 그때 2,000명이 들어붙은 겁니다. 2,000명이 들어붙어서 번역한 거예요. 그게 나온 성경이에요. 난리가 났잖아요. 성서공회가 통합적 소속입니다. 합동측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공을 매들어서 합동측에 또 매달냈잖아요. 그것도 오류야. 성서공에서 맺는 것도 오류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성서공회에서 지금 시브리 원전을 갖다 놓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애당초부터 시브리 원전을 갖다 놓고 번역을 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 예. 그럼 뭘 가지고 번역을 했다? 영어 성경 가지고 번역한 거지.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이 몇 번째로 번역된 성경인데 그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 가지고 번역을 합니까? 왜 그래요? 맨 처음에 한글 성경 번역될 때 영어 성경하고 뭡니까? 중국어 성경 둘을 놓고 번역한 거니까 영어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 성경이 바로 잡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번역을 해놓은 거지요. 어느 사람은 영어 KJV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해놓고 이 성경만이 옳은 성경이다. 이 성경을 안 쓰는 성경을 막이다. 이렇게 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경전인 말씀이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본체가 경전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왜 이 모양이에요? 경전이 삐뚤었다는 종교를 보셨어요? 불교의 경전이 삐뚤었다는 얘기 보셨습니까? 유교의 사서 오경이 삐뚤었다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종교 위에 있는 종교인 기독교의 경전이 왜 이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분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읽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문자 속에 담겨진 뜻을 드러내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원전을 연구한다 그러면 아니 시부리 원전을 연구해 첨단 가느냐? 그렇게 배틀진 소리를 가지고 아양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시부리를 공부해 첨단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빗나가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담긴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부리 원전으로다가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누가 이 시부를 하나에 첨단한다고 그랬어요? 그 신부가 삐뚤어진 신부지. 공부가 싫으면 관두는 거지. 왜 이렇게 배하냐 버리냐? 왜 하나님 성경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죽은 자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문자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무덤에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무덤을 뭐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내장되는 게 무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오실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열린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공동묘지의 무덤들이 전부 열리는 거야. 아니 문자들을 보면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동묘지를 썼는데 지금 이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지가 137억만 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오고 가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땅 면적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뭐 묘를 쓰면 저 묘가 흔적이 없어진다고 세월이 흘러가면 네. 그럼 묘 쓰는 게 또 묘를 썼을 거라고 137억만 년 따져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무덤에 무덤을 썼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무덤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무덤이 열리면 한 무덤 속에서 사람이 몇 명이 나오겠나. 임금일들 이게 뭐예요? 요 한 평방미터 속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는 그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임금일도를 따질 수도 없어. 한 평방미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쓰게 될 거라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영이시라도 심판할 때, 야 아무개 행위체를 가지고 심판한다는데, 야 아무개 너 몇년 했는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잖아. 수천 명이 한 명에서 나오는데 이름 부를 수도 없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이걸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덤이 뭐가 무덤이냐 그야. 죽은 게 뭐가 죽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는 게 그런 죽음이 아니요 무덤이 그런 무덤이 아니라고 하면 뭐냐 그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들이 있는 성경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푸는 거는 나의 문제를 푸는 거죠 지금. 네. 풀 수 없는 걸 푸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안 풀리고 고민한다고 하면 고민을 하는 걸 풀어주는 거죠. 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중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경이 안 풀려서 고승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네. 성경이 풀다 안 풀리면 중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이 되는 길을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네. 근데 이 감사한 걸 모른다고. 땅의 구조를 치고 이건 나의 구조예요. 나의 구조 치기라고. 네. 고마운 걸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책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또 나와요. 93개 그 소제목이 93개의 제목으로 잡힌 책이 또 나와요. 중본이 나오죠. 중본이. 저건 상본이고. 요번에는 그래서 땅에 들어라가 아니라 성경 난의 구절 해석으로 나옵니다. 제목이 저러니까 난의 구절인지 아닌지 소제목은 부채줄 몰라요. 그리고 읽고도 감사한 걸 몰라요. 내가 그 가능한 여인 돌로 치는 거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내가 그저 91살 잡수는 너 의사님한테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난 망신당했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모르냐고. 목사가 그것도 어떻게 모르냐고. 아니 어떻게 하래 내가 모르지. 뭡니까? 웃기만 해. 아니 진짜 모른다고. 그건 남자가 묻겠냐 가능한 남자가. 아니 그분이 풀어준 얘기예요. 남자가 묻겠냐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지 뭐야 똑같은 놈들이지. 아니 그 여인을 그 예수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야? 예?
신명기 2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칠까요 말까요 한 남자가 누구냐? 그놈도 유대인이요. 가늠한 놈도 유대인이란 거야.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느냐고. 그렇게 하고 생각했지 뭐예요. 그것도 모른다.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내가 열어주지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원어 말씀을 요구하고 보니까 그분도 틀렸어. 나 망신 줬던 그분도 틀렸어요. 그게 풀어져 있잖아요 지금. 땅에 들어가치게 풀어져 있다. 네.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럼 왜 감사가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고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적어도 고민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풀어질 때 눈이 열릴 때 감사가 터져 나와야지요. 아멘. 여기 무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 자는 뭐냐? 가만히 피부려 가만히 이게 무덤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유별창조라고 하는 그 유일이 하나님의 잣대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육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보이게 존재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 뭐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이걸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들이 하나님 본체예요. 아멘. 저 푸른 창문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생각, 정신, 사상, 생명, 의도, 계획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를 모르면 성경 못 푸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이 소리면 안 된다고. 삼층천 하늘이니까 저 대리권 푸른 창공 그리고 대권 바깥에 그 어느 곳 삼층천 이렇게 불고 있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천왕성이 계세요? 명왕성이 계세요? 아 그 바깥에 별이지 뭐예요? 예? 그 하나님 거기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보고 있어요 지금. 방주가 3층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방주가. 근데 3층으로 저거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이 땅에서 하늘 올라가는 거 휴거라고 하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임자 2장입니다. 주님이 제대온다는 거 아니야. 그건 몇십억을 받았다고 그래. 주님 오시니까 이거 뭐 가지고 있으면 모르냐. 그래갖고 돈을 몇십억, 텔레비 나오던데 얼마 전에 몇십억을 받았대. 몇십억을 뜯었대. 이거 다 놓고 갈 건데 걷었다는 거야. 완전 사기죠. 완전 사기야. 그래가지고 12시에 하얀 치마 저고리 입고 박수 치고 하얀 그냥 먼저 거기 텔레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하고 몽매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야.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여기를 내려오냐고. 손오공인가 예수님이 손오공이를 빗자루 타고 다니대. 아니 만화에 보니까 손오공이 빗자루 타고 다니더라고. 예수님이 손오공이 빗자루 타고 다니면 구름을 그렇게 타고 다니? 뭐예요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거야? 아니 창조주 하나님 장난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 휴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푸른 창으로 올라가는 휴고가 아니라고. 네. 여기는 하늘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여기 땅이에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땅에서
갖고 있는 이 마음 땅이 박살이 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입을 맞추면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 땅, 내 마음 땅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안 올라간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데, 에덴 동산이 중도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는 사람이 많대. 그거 왜 찾아? 노아 방주가 어디 있는데 시골에서 봤어요. 얼음 덩어리에서 못 올라간다며. 아니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됐는데 아니 얼음 얼었다 거기 못 올라가요? 예? 얼음이 얼었다 못 올라가냐고. 지 마음 땅 속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내 마음 땅의 공허한들 흑암이 깨트려진 게 방주야. 어딜 찾고 어디에 얼음이 얼었어? 어디에 얼음이 얼었냐고. 노아가 120년간 뚝딱거리고 만든 방주, 모세는 바로 3개월 만에 방주에 올라갔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모세를 버렸다 닿아서 각 나일강에 띄웠던 그 생자가 방주예요. 아멘. 이래도 시브리오를 안 배울 겁니까? 시브리오가 아니면 이거 해결 못해요. 모세가 갈대상대에 버렸다고 하니까 그게 방주인지 아닌지 시브리오 원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안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시브리오 원전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모세가 들어가는 그 방주가 노아가 120년간 냈던 방주라고 말이야. 아멘. 그렇다고 하면 노아가 숫자로 120년 동안 뚝딱거려서 방주를 만들었냐 그 말이죠. 12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가면서 무슨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120년 동안 걸려. 요새 같으면 며칠분 다음에 들어가겠네. 요새 같으면. 아니 옛날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120년이 걸립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방주는 뭐냐면 마음 땅 안에 세워진 방주지. 아멘. 아멘. 방주하고 노아는 똑같은 존재예요. 방주하고 노아는 한 존재라고. 아멘. 그러면 전나무로 만든 방주하고 어떻게 노아가 한 존재가 되느냐고. 이해하십니까? 이래도 성경을 문자들을 볼 겁니까? 그렇다면 노아하고 방주하고 동족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문자들을 볼 수 없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죽은 자라는 건 뭐냐? 무덤이 뭐냐?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안이 무덤이에요.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무덤이다. 네.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영이 죽은 자야. 네. 영이 없던 자예요.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인간은 영, 혼, 육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 뭐가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 하늘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의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데서 무엇이 어둠인 무지, 공허한 흑암. 이게 지옥이다. 이것밖에 인간 마음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는 거야. 죽여야 하늘들이 이 마음 땅을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소멸되어야 하늘이 땅을 삼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무지가 죽어야 하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영이 죽었던 존재예요. 죽은 존재인데 영이 사는 거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짐승도 혼이 있잖아요. 네.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도 혼육은 있다고. 아니 짐승도 개를 보세요. 개가 사람을 얼마나 잘 알아봐요. 네. 잘하고. 주인이 바깥에 오면 넘어가면 또 들고 뛰지. 네. 그럼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아본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아본다는 혼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야.
그 사람도 못된 인간은 집중하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개만도 못한 거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짐승 같았던 인간이야. 이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는 거지. 생명이 바로 영이란 말이죠. 네. 이해갑니까? 영의 생명이야. 네. 목숨이 아니야. 네. 이걸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죽은 자가 어디 있느냐? 첫째시, 여째식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죽은 자가. 이 죽었다는 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잣대인 곧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죽은 자예요. 이게 무덤이야. 네. 이거는 이 맥이 없으면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가니까 지금 이 진리하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대조를 못하는 것 같아. 여기서 지금 내가 외치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아니야. 아, 한번 해본 소리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아니,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네.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여섯째 시기가 여기가 그리스도고 네. 네 다시 예수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네. 이건 지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잣대를 내가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계셔서 가르쳐 주신 거지, 이거를. 네.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안에서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무덤이 아닌 게 있다고. 사람의 잣대가 있어요. 네. 다시 쉽게 말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 네. 하나님이 세우신 잣대 바깥에 사람이 맺는 잣대가 있다고요. 네.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이해갑니까?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이게.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잣대를 모르니까 사람의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금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 영적으로 다 쏟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냥 잣대가 없이 넓은 길도 모르는 분이 이 강단에서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빛나갑니다. 여기는 무덤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이름지가 무덤이 아니에요. 여기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네. 이 좁은 길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첫째서 여째식의 안에 있는 자들만 사는 거라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네. 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자세하게 못해요. 진도가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앉고 이렇게 그냥 해나가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나를 아주 씹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큰 축복이라고 지금 이게. 아멘. 예? 이거 한 테마를 놓고 1시간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원어 한다고 해서 다 인기 못 나옵니다. 원어를 안다고 해서 이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잣대를 깨달아서만 푸는 거예요 이거. 네. 이해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걸 현상적으로 보세요.
아니 땅속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주의 음성이 뭐냐? 야, 주의 음성이 콜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다시 말하면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뭐요? 용식이가 따라야 하고 마음 땅의 무지가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야 되고 이렇게 5개 내용이 쫙 들어가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야. 그걸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음성입니까? 4, 5, 6째 시기가 다 완성됐다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 무슨 얘기야? 생명의 음성이지. 말씀이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진 주님의 생명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에 있는 몸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말 이해하세요? 아니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이해가세요? 네. 주의 말씀이 육신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네? 그걸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이 완성된 음성, 주의 몸이 이루어진 그 몸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주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야. 내 몸이 아니고. 그러면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냐? 바로 거기가 에트예요. 거기 나온 때가 때라고 된 것이 에트예요. 이게 바로 뭐냐? 명사여성 단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여째시기, 첫째에서 여째시기 목표에 여기가 목표로 있는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주의 음성이 들릴 때야. 이게 종말이야. 종말은 개인 종말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일시적으로 오는 종말이 아니에요.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종말이라고. 각자 내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그래요. 예. 다 다르다고. 그러면 개별 종말이 온다고야. 주님이 일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온 인류들은 주님의 구름을 타고 일시적으로 지금 남산인지 언제 모르지만 내려오신다는 거 아니야.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 마누라 치바자락 입고 천국 간다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지. 누구 천국을 가지고 장난하나? 누구 치바자락 입고 천국을 가요? 개인 종말이기 때문에 내 마음 땅 속에 내가 마음 땅의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덤이 열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하면 육적인 문제로다가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는 무슨 공중부각을 싸는 소리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 재피기래요. 이해가 갑니까? 알아듣기래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소리야. 그러나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듣니까 싹싹 쏙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 말씀이 온 세계로 나갈 걸 생각을 하고 감사한 거죠. 아멘. 세계 고민을 앞에 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라고. 나같이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적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로 이 메시지가 나가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깨달으셨습니까? 예. 예. 무덤 깨달으셨죠? 예. 죽은 자 깨달으셨죠? 예. 주의 음성 깨달으셨죠? 예. 살아나는 거 깨달으셨죠? 예. 그럼 결정할 줄이에요. 나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